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킹덤 빌더 에센스 1단계 첫 번째 과정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 바로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게 어떤 한 지역에서 시작된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온 우주와 또 이 지구와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회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창조된 게 맞을까?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갖기 전에 어떤 것들을 배웁니까? 빅뱅 이론이나 또 진화론 같은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창조주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존재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신은 있다, 신은 없다.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유신론이라는 것은 이제 신은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또는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다는 신이 있지만 우리가 신을 알 수 없거나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알 수 없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신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신을 알아봐야겠죠. 그러므로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신은 없다라고 전제를 하셔야만 또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세상은 유신 진화론이라 그래서 이 신이 진화의 방법을 가지고 또 창조했다라는 견해들이 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진화론과 또한 유신 진화론에 대한 변증적 비판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빅뱅 이론입니다. 르메트르라는 이 벨기에의 신부이자 수학자인 분께서 1927년에 우주는 하나의 알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후에요, 허블이라는 이 과학자가 천체 망원경을 발견하고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발견하고 관측을 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어떤 행성들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르메트르가 말했던 그 알에서 시작돼서 어떤 큰 폭발에 의해서 지구는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이제는 하나의 theory, 이론이 된 거예요. 이론. 그래서 그때부터 빅뱅 이론이 이 우주와 지구가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이제 우리가 우주와 또 이 우주 행성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끝에서 2004년에 보면요, 1월에 칠레에 있는 이 블랑코 망원경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망원경을 통해서 108억 광년 떨어진 곳에 무려 길이가 3억 광년이나 되고요, 폭이 5천만 광년의 크기인 거대한 우주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한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파편처럼 행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앞에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작점은 여기여서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블랑코 망원경을 통해서는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곳에 이미 정지해 있는 우주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빅뱅에 의해서 이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반박하는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는 근거가 바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나 천문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또 공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빅뱅 이론에는 여러 가지 그 초기 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큰 거 5가지만 뽑아왔는데 제가 이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초기에 지구가 그렇게 폭발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전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은요, 법칙이 아닙니다. 과학에서 법칙은 반복 가능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리모컨을 지금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법칙은요, 어디서나 증명이 가능해야 되고 반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설은 뭐냐면 다시 그거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칙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쉽게 말하면 추측, 설득력 있는 추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뱅 이론은요, 이 지구가 태어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또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배우셨죠? 5가지의 원소가 원시지구에 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5가지 원소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정기적인 어떤 자극, 번개를 맞는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가 되고 또 이 단세포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세포가 돼서 나중에는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이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지금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요, 제일 먼저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공통된 조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요,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이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등어가 어류죠. 어느 순간 도마뱀이 됐다. 파충류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종에서 종으로의 점프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화론이 성립하려면 자연 선택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한 지역 안에서 그 기후와 환경에 맞는 강한 종족이나 강한 어떤 혈통, 그런 종류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강자 생존입니다. 약육강식을 말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모든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 그리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 종류의 원생 생물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의 언어는 수학이거든요.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건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통계 배우셨죠? 우리 그 수학의 정석 배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면은 2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기록하고 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5가지의 원소가 함께 뭉쳐질 확률 자체가 무한대분의 1입니다. 이 자체가 뭐에 가깝냐면요, 0에 가까워요. 근데 그 뭉쳐져서 예를 들면 번개를 맞을 확률 무한대분의 1이죠. 또 그 만들어진 그것이 또 단세포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뭐냐면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지금의 이런 생물체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것은 과학적으로 본다면 무한대 n승분의 1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0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 또한 가설이 되고요.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이론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어렵지만 가장 큰 이것에 대한 이제 논증은 뭐냐면요, 근거가 되는 화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생물들은 죽어서 화석이 되고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서 종으로 이 점프를 뛰는 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두 가지 차원에서의 돌연변이는 가능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의 돌연변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선택설, 강자 생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귀는 좀 두껍고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귀는 좀 얇다. 그런 것들은 기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자 생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DNA가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그 구조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새로운 종류는 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시간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무한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면요, 과학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창조를 받아들이기 전에 가지고 있던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빅뱅과 진화론은 여전히 과학계에서도 가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신앙이고 믿음이셨던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보니까 진화한 것 같아. 그걸 믿고 계신 거예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 은하계가 생긴 것 같아 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기쁨, 보람, 행복, 선, 양심, 불행, 자아실현, 소망, 사랑, 삶의 의미, 가치, 또 영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 인간은요, 육신적인 어떤 필요가 다 채워진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서 근본적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화론,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물질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중요한 가치에 대한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독특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잠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라는 것이죠. 창조의 정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능한 절대자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이 수조가 보이시죠? 이 어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강의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어항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항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성격이 급한 분들은 뭐 반나절이면 하실 수 있고요. 미리 다 구매했다가, 또 길어야 2, 3일이면 우리가 목적을 했다면 이 어항을 만들 수 있겠죠. 어항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좋으려고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항을 사다 놓고 자갈을 깔고 또 저런 생물들을 배치하고 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죠, 기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을 채우고 나서 또 물을 이제 또 이렇게 약을 넣어서 또 이렇게 그 폐하를 맞춘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 나서 물고기를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어항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금붕어야, 이 어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가만 보니까 여기 자갈들이 많은 것 같아. 저 자갈이 사실은 우리 조상이야.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이 자갈이 물을 많이 머금으면서 아가미가 생겼고, 또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서 지느러미가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던 거야. 우리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생물들과 또 저 산소를 뿜는 기계들도 다 저 자갈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경에 맞게 적응해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항을 만든 우리는 그런 물고기들의 대화를 보면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아니야. 사실 이 어항은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얼마나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름다운 산과 또 정말 유니크하게 만들어진 인간들, 그죠? 어떤 전능한 절대자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게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강아지 집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집에서 키우시지만 옛날에는 밖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저 강아지 집을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의 모래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뭉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죠? 기도해 드리겠죠. 안수기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강아지 집은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께서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63빌딩입니다. 63빌딩 또한 한강의 물 속에 있는 모래가 나와서 바람과 태풍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박사님들이 설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피땀 흘려서 이 건물을 세운 것이죠.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모든 집마다 지은 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창조론이 더 이해가 되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유신 진화론자들은 밀러, 다윈의 하나님 찾기라는 책이 있고요. 또 콜린스, 여기 나와 있는 신의 언어입니다. 콜린스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싸우지 말고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또 세상과 소통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것이 가능한 조화인가라는 것이죠. 일단은 과학계에서는 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신이 어떤 조물주가 진화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은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귀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요, 유신 진화론은 입지가 없어요. 또 진화론은 신이 없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요, 유신 진화론을 사실 과학의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우는 과정 아니겠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으로 분별하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생물이 하나의 공통된 조상, 어떤 세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대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세포나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파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꽃은 꽃대로, 그리고 기린은 기린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사실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또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강자들만 살아남아서 우월한 개체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물론 성경 여러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많은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만약에 강자 생존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병든 자들은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에게 모든 피조물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강자 생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자 생존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동일하게 고아와 과부, 그죠? 이 땅 가운데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 중요한 것, 무한한 시간을 통해서 진화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게 뭐라고 나와요? 마치셨다라고 나오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창조가 이미 그때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막 7일째 되는 날은요, 모든 일을 그쳤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화는 모든 시간이 다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간은 완성되어지고 단절되었다, 마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랜 시간을 거친 진화가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면 아직도 진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에덴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또 완전한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이 진화론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과 성경은 또 하나님의 성품은 계속해서 반대되어지고 충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유신 진화론을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유신 진화론을 시작하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귀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옳은 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유신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과학적인 설득을 통해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과학을 여전히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처럼 진화론 자체는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왜곡, 또 그것은 나중에 신앙에 큰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면서 반성경적인 비진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사람 보기에 미련한 거예요.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단순하다고? 그렇게 심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걸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과정을 복잡하게 우리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또 누가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 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단회적인 창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바뀌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네이션이 아니에요. 킹덤입니다. 킹덤의 핵심은요, 하나님, 왕,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를 향하여 정렬되어지고 그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해하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쾌락을 누리고 많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부르심과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안에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요, 갈급해하지 않고 공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또 자리를 발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